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3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 기도의 실제를 좀 얘기할 생각인데요. 이제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자 이제라고 할 때도 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해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에 관한 약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상반되는 그런 구절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좀 찾아보죠. 먼저 신명기, 지금 여호수아서 좀 표시를 해놓고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288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자,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전 민족이 들어가서 좀 정착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긴 사사 시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세워지는 게 왕이란 말이죠. 긴 시간이 지나가야 이제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사실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훗날에 있을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는 이제 몇 가지의 자격을 먼저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통치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기준들을 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통치 방식이 어떤 건가요? 여기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말을 사겠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면 안 된다.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되는 건 뭔가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나오죠. 율법책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그것을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이 처음 요청한 게 이제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이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우리한테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다른 민족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었죠. 뭔가 하면 전쟁이 났을 때 백성들 앞장서서 칼을 들고 나가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의 그 첫 번째 임무가 그거였단 말이죠. 전쟁할 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왕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 나라에는 그런 왕이 없어서 맨날 전쟁하면 패하고 왔나?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죠. 백성으로서. 근데 왕이 할 일이라는 게 뭐 전쟁만 하는 게 왕이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 외에도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전쟁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전쟁을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에 좀 이 왕이라고 하면 외교적으로 좀 잘 이웃 나라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서 아예 처음부터 전쟁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는 게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도 잘해야 되지만 외교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방을 또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군사적으로 이 옆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힘의 균형을 좀 맞춰야 이 외교가 먹히는 거지,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외교라는 게 이게 먹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왕이 해야 되는 게 외교적인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전에 또 군사 무기를 확보하고 또 군사적인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것도 왕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때는 지금처럼 뭐 기계, 탱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병거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탱크였단 말이죠. 말이 군사 무기였어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 말들을 어떻게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말을 어디 가서 사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왕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왕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꼭 그러셨단 말이죠. 이거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 해야 하는 일반적인 통치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 해야 되는 것 이거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겨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옆에 끼고 읽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무슨 뭐 이웃 나라가 어떻게 볼까 이런 분위기가 없었단 말이죠. 고대 사회는 그냥 무작정 싸움 잘하는 게 장땡이었습니다. 국제법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홍콩에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군사를 보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막 함부로 우리 광주 때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이웃 나라들이 서방 국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다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이 수천 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뻔하죠. 뭐 옆에 강한 나라들이 금방 군대를 몰고 와서 침략하겠죠.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왕이 평생 동안 끼고 옆에 끼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깨달은 것을 또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옆에 있는 나라가 와서 침략해서 다 망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와 개인의 모든 미래를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따까리. 근데 그 시종이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세움을 입었죠.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읽은 말씀 말이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졸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볼 때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으면 최소한 두 가지가 걱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임자가 모세였다는 거죠. 끝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모세.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임자가 이렇게 탁월하면 후임자가 어떤가요? 다 알죠? 되게 피곤합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이 모세의 탁월함을 다 봤단 말이죠. 그런 지도자의 후임으로 임명받아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과연 만족해 할까? 모세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과연 이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정할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걱정인데 여호수아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요단강 건너서 데리고 들어간다고 사명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쟤들 아낙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만나기를 꺼려했던 날 때부터 싸움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그 싸움 잘하는 그 아낙 자손 가나안 종족과 과연 전쟁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보통 걱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겁니다. 저만 걱정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걱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 묵상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주야로 그렇게 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 있는 요구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주구장창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애들끼리 하는 전쟁 놀이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딱 들어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여리고성은 뭐 그냥 이렇게 빙빙 돌고 행진하는 걸로 따먹었다고 하지만 아이성만 가더라도 여러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쟁인데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병사를 모아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하나님의 뭐 이름으로 전쟁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쟁인 이상은 하다못해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 뭐 그런 거라도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칼을 한번 휘두르면 사람이 죽게 휘둘러야지 살아나게 휘두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을 또 세워야 합니다. 무기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게 너무너무 많고 계획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빼놓지 않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를 다 챙긴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데 주야로 그렇게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언제 전쟁 준비하고 언제 상황 파악하고 언제 전략 세우고 이거 언제 다 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청들을 하시면서 그리하면이라고 여기 보상을 딱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상입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신명기 앞에서 읽은 신명기 말씀하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말씀, 두 말씀의 공통점 다른 거 아니죠. 개인적인 염려에서부터 그야말로 염려에서부터 우리의 안전과 안보, 국가적인 형통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면서 이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리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네들 이렇게 해라. 그럼 보상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르는 게 도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규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과연 진짜 나타날까 하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하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모험적으로 기도해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모험적으로 기도해서 이 말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방법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1장 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죠.
둘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고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하다를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맞나요? 이게 묵상인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묵상 이거죠. 아니면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다.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그 정의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되새김입니다. 되새김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거 있죠. 소나 말이나 이런 초식동물들. 초식동물들은 위가 4개죠? 또 맞나요? 위가 4개죠? 네. 4개인데 얘네들은 일단 풀이 있으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먹고는 이 먹은 풀이 이제 위로 들어가는데 이 위가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위가 창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창고에다가 다 재워놓고는 이제 다 먹은 다음에 한가해지면 먹은 그 풀을 창고에서 이제 조금씩 꺼내서 이것을 씹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묵상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원래 묵상의 의미가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읊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는데 왜 입을 얘기하실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경은 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게 우리한테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소리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물론 소리내서 기도해야 그런 기도가 뭐 올바른 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수준 높은 기도라든지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침묵 기도 더 선호하는 편이고 가능하면 더 이제 그쪽에 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또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배우고 좀 연습하려고 하는 쪽인데 말씀 기도는 그래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통성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 스스로 내가 기도할 때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는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내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인데 이방인의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거죠. 그게 이제 이방인의 기도인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십시오 이런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저는 그것을 결심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3가지 말씀 중에서 3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다 행하라 이거였죠. 말씀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건가요? 여호수아가 지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고 우리가 지키는 거죠. 지켜라 그랬으면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언제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싸워야 하는 싸움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주변의 환경이 뭐 이렇게 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좀 주눅들게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아니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너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과연 말씀대로 살아서 될까? 눈 뜨고도 코를 비워가려고 하는 세상인데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 천치로 알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엄청 손해볼 것 같고 그런 어려운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데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11조를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써서 내려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11조를 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11조를 내고는 싶지만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라면 11조를 내게 해주십시오가 그 내용이 뭐예요? 진짜 내용이 안정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뭐 직업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빠르겠습니까? 11조를 내게 해주십시오가 더 자연스럽겠어요. 직장을 주십시오가 더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11조를 내게 해주십시오는 직장이 없어서 뭐 직업을 갖고 수입이 생겨서 11조를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에서는 좀 더 떨어진 얘기란 말이죠. 오히려 직장도 안정되고 수입도 있고 안정적인 그런 사람인데 11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뭐 관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좀 비겁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안 하고 그냥 공을 하나님한테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누가 11조를 못하게 했나? 누가 성수주의를 못하게 했나? 내가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부분은 책임이 사실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시행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나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되는 오래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늘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해야지, 비겁하게 하나님한테 공을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늘 생각합니다. 늘 생각하는데 실제 기도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또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더란 말이죠. 이게 참 고쳐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주십시오 방식의 기도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단 말이죠. 빨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기도는, 말씀 기도와 더불어서 연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방인의 기도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주십시오를 벗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여전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그것은 다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주시기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또 달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가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이것 좀 고쳐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기도가 그러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답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더 넓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좁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과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그럼 뭘까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름받고 세움받은 목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죠.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얘기죠. 앞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주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찬양하는 이 대열에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것에 두신 이상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제 한번 해봤는데, 자, 시편 66편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 자, 848면. 1절부터 66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멘. 자, 조금 내려가서 8절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시편 66편은 다윗의 노래죠.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지금 온 땅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만민들이라고 또 하면서 사람을 구분해냈어요. 이런 걸 보면 1절에서 말하는 온 땅은 단순히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전부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상이나 철학, 아니면 국가나 정부, 아니면 단체와 기관, 더 나아가서는 법과 질서까지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해라 이거죠. 우리한테 이런 권한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나와서 굴복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나요?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그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어디서 그랬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이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써먹어야 된단 말이죠. 어디에 써먹어야 되겠어요?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푸는 데 써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선포고 명령이고 중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묶여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세력들, 사람들, 그 법체계들, 정권들,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딱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맨날 나 필요한 것만 갖고는 그냥 질질 매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왕의 옥새 가지고 호두 까먹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안 하고 호두만 까먹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대할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오늘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 기도에 임하자라고 하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말씀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내서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결심하는 기도하자. 하나님께 공 넘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자. 하나님이 그거 듣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렇게 가셔서 기도할 때 말씀 대하면서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는 주십시오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도죠.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면 정말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해야 되죠. 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이 옛날 습관이 딱 붙어가지고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오래된 그 관습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트리고 정말 말씀 기도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만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더 이상은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참 이방인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였고 그 방식을 깨고 싶어도 쉽게 깨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자리로 향해서 정말 깨치고 나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약속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일을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자리까지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